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이 지금 전도자의 현장 사역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엘리사도 한 엘리야의 제자고 또 엘리사의 훈련을 받았던 게하시라는 사람도 제자인데 한 사람은 성공을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한 사람은 물질 때문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역사에 오류를 남기는 제자가 되어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사역하면서 현금 2천만 원을 누가 들고 왔더라고요. 집이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뭐 이렇게 현장에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가니까 돈 2천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드릴 테니까 집 얻으라고. 그 제가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 그거 교회 헌금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 때는 제가 현장 사역 다니면요, 이렇게 수고비 이렇게 주고 막 하잖아요. 받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든지 목사님 드리든지 뭐 제가 그랬습니다. 그 뭐 돈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보기 싫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들은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일 보기 싫은 목회자가 어디가 사역하고 넌저시 바라는 목회자 꼴도 보기 싫더라고. 그런데 내가 현장에 사역하면서요, 넌저시 뭐 좀 안 주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버리겠다 싶어서요, 제가 안 받았습니다. 진짜 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는요, 주는 거 무조건 안 받았습니다. 그게 뭐 물건이 되든지 뭐 돈이 되든지 받았다 하면은 그거를 뭐 억지로 막 위에 또 챙기면요, 그걸 그래 교회 헌금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 내 지키는 방법이 그거 한번 받고 보니까 이게 맛이 있잖아요. 넘어가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사람인데요, 주면 좋잖아요. 그때 제 월급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60만 원 받을 때입니다. 현금 그래 2천만 원 들고 왔는데 60만 원, 야 진짜 달콤하더라고. 근데 뭐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그때 만약에 받았으면 지금 또 제가 현장에 나를 잃어버리고 돈을 찾아가지고 사역지를 막 지금 찾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온 여름 이렇게 지나면서요, 우리 마누라 뭐 하이브리드 샀다 그러지. 가만히 생각하지, 속으로 빼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아차 싶은 생각이요, 내가 벌써 이만큼 타락을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제 속에는 뭐 이렇게 청비라는 어떤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 지도자의 어떤 덕목으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고 하는 잘못된 시각이 있어가지고 버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잃어버렸더라고. 그 뭐 차를 타면은 차가 1리터에 몇 킬로 가고 신나이면은 얼마고 휘발유염은 얼마고 차이가 얼마나고 제 머릿속에는요 이런 게 늘 계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요 왜 이런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영적 문제예요. 청빈한 것도 좋은데 돈 아끼는 것도 좋은데 내 속에 뭐가 있냐 이런 게 의의가 되더라고요. 자꾸. 또 그러고 나를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내가 지금 티코를 타든지 그랜저를 타든지 아니면 벤츠를 타든지 내인테는요 그게 아무 느낌이 없어야 돼요.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그게 내한테 자꾸 커 보여요. 신나였고 타냐, 휘발유고 타냐, 이거 하면 얼마나 아끼는데,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상처겠죠, 저한테. 그런 부분들이 상처가 되어서 잡고 있는 부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이런데, 또 나를 정신없이 댕기다 보면 잃어버리면요, 그게 또 어느 순간에가 내 속에 올라와가지고 또 그거 생각하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각인되어 버려 가지고요 깊이 못이 박혀 버렸습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그래서 못 벗어나요. 정신 안 차리면은 그게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를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생각을 몰아가 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복음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여기까지 오면서요, 계속 한 10년 정도, 목사님 만난 지 한 12년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한 가지 추구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속에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저는 이겁니다. 저는 순종이 안 돼요. 남 말하면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내 같은 사람을 많이 봐요. 앞에서 듣고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속으로는 전혀 아닌 거요. 제가 그게 전문이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제가 저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내가 왜 남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고 안 들려지고 안 받아들이는가? 내가 보기보다 사람 말 잘 듣고요,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런데도요, 아니더라고. 내인데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도 내인데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여요. 완전히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내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는 패턴이 내 위주입니다. 내가 저걸 받아들이가 편할 것 같으면 받아들여요. 안 편할 것 같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 하나님의 계획인 그건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처더라고. 오래된 상처가요 내 가슴 속에 딱 묻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뭐가 들어있냐, 상한 감정이요 딱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거 있는 동안에는요 감사 진짜 안 나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감사라 그러는데요, 뭐 감사하지? 안지가 생각하는데 감사거리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대충 감사해주자 이래가 나오는 건 몇 개 있어요. 그런 이 상한 심령이 결국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 또 기분 나쁘도록까지 미쳐요. 여러분 이게 상한 감정 이거, 그래서 모든 게 삐뚤어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삐뚤어진 감정을요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뭔가 하니까 치유 중에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감정 상해버린 데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튕겨버려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여기에 딱 쳐져 있는 것더라고요. 완전히 철옹성을 쌓아놨어요. 이거는 어머니 그 유목사님 표현은 그래요. 이거는 좋은 말로 건드려도 아프고, 이게 뭐 건들리기만 하면 아파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중독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속에 쫙 깔렸어요. 그래서 다 같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 서지 못하고 하는 부분 속에 이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돈에 포온진 사람은요 제자로 쭉 저 사람 제자다 싶어가지고 쫙 가는데 돈 문제만 걸리면 탁 넘어져 버려요.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문제만 딱 생기면은 넘어져 버려요. 몰라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축복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야, 이게 왜 이러냐. 그리고 이거 있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무서운 겁니다. 왜 나는 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응답이 안 와요. 저는 왜 안 오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미친 듯이 섬겨봤는데 내한테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시인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응답이 있습니까? 어떤 응답하고 계십니까? 가장 오래된 영적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요. 진짜 우리가 제자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도 받고 유목사님과 조목사님으로도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는데 이 상처를 가지고 받으면요, 겉으로는 다 따라하는데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상처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실컷 따라간다 해놓고 뒤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불신앙이라. 나는 처음부터 뭐 조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도 불신앙 해가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별론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불신앙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만나면은 막 완전히 사명자인데 뒤에서 하는 이야기 들으면 완전히 불신앙이라.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느껴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 있다니까. 말이라도 그 내매로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불신앙의 말을 하든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요, 불신앙 안 합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러냐,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돼요. 조목사님 따라가면 내 문제 해결되겠지. 그러고 따라갔는데 해결 안 되거든. 겨아씨도 엘리사 열심히 섬기면 지인데 콩고물 떨어지겠지 이 생각이 안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돈 빼들어가지고 쓰는 거요. 여러분 조목사님 제자 되면 콩고물 떨어질 거 있는 거겠습니까? 유목사님 제자 되면 여러분의 콩고물 떨어지는 거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콩고물 안 떨어지면 그 사람 시비 일고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를 그런 걸 많이 해요. 저도 생기더라고. 저는 창세기 3장 속에 표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한 거는 불신앙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솔직히 구원받기 전에 복음 아닌 종교생활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처럼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주님을 위해 이만큼 하는데 아무도 주님을 위해 일 안 한다고 이렇게 할 만큼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와지는 게 이거였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도 능력을 막 행하고 뭐 했는데 남는 거는 죽음밖에 안 돌아왔어요.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뭔가 달라요. 여기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영적 문제 올라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진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고 말 한마디면 천지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믿어요. 그게 상처입니다. 가장 오래된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자리를 쫙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문제만 오면은 거기에 돌밭이 되어가지고
뿌리 못 내리고 해만 뜨면은 말라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은 땅을 기응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잘하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데 실컷 하고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싶어도 어디가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은 아니라 제자의 응답이 안 오는데 왜 하란 말이에요. 제자인지 아닌지는 그러잖아요. 무당은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봐요? 두드려가지고 신 내리면 제자고 안 내리면 제자 아니라. 뭐 우리 제자 뭐가 제자입니까? 그래서 조금 이 생각을 좀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치유되는 시간표도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를 때 여러분 세계 복음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세계 복음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치유하는 시간표 반드시. 저는 목사님 만나고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한 40년 정도 걸려서 근거이 만나 알았냐?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진짜 나는 이거 모를 때는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착하게 바르게 살면 하나님 내 만나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 열심히 보고 막 이러면 하나님 만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더라고. 만나주지를 않아요. 내 죄 해결 막 하고 막 욕도 안 하고 막 이래 살면은 내 죄 문제 해결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 왜 이럴까? 어느 정도로 심각했노 그러면요, 내한테만 재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는데 피해가지를 못하겠더라니까. 나무집어가 이런 선풍기 있잖아요. 툭 돌리면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제가 왜 하느냐, 몰래 안 그런 척하고 딱 꼽아놓고 옵니다. 이상하게 내한테만 그래요. 야자하다가요, 아들 막 떠들길래 선생 어디 가고 있길래 선생 그러니까 막 떠들기, 조용해 이러는데 어느 놈이 고함 쳤어 이래가지고 분리 나가 기대기 맞고 돌아보겠더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꾸 소심해져요. 애들이 막 그 임금소 위에 그 울릉도 가면 선착장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임금하는 건물이 조그만하게 하나 있어요. 한 요만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요거에 올라가면은 정경들이 쫓아와가지고 의경들이 쫓아와가지고 막무락하거든요. 나는 옆에 놀다가 금마들 도망가는데 잡으러 오니까 같이 도망가다가 내가 걸리가 또 두드려 맞았잖아.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해요. 재수 없어도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진짜 희한하더라니까. 그래서 겁나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냐?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문제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때부터 앉아가 고민한 게 뭐냐? 내가 이런 문제를 안 당하는 방법,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요. 문제가 생길 만하면은 안 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도록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해가 문제 될 만하면 목사님 그거 하지 마시지. 제가 그랬다니까. 분명히 문제 오니까. 문제 오면 누가 해결해야 되냐?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뒤집어 써야 되니까 또. 그런데 문제 와도 목사님은 전혀 안 부끄러운데 나는 그게 부끄러움 죽겠어. 그러니까 이거요, 사람이 그래 되더라니까. 나는 그러면은 내게 와지는 문제 피해질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얼토당토하게 안 와지는 문제, 사건들, 여러분 가정에 내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래 물으면 이제 생각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현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그런 문제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운명 가운데, 사단이 잡은 운명 가운데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발견하고요, 억울하더라니까. 이래 열심히 해서 뭔가 돼도 되겠다는 요 생각이 그때 무너진 겁니다. 진짜 이 속에서 이게 하나님 떠나서 와진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발견했습니다. 복음 듣고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솔직히. 창세기 불신자 상태에서 내 벗어나고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축복받았다, 이렇게 알고 외우고 있던 그게요, 어느 날 순간에 이게 딱 되더라니까. 그러면서요, 내 속에 내가 이때까지 영적 문제는 뭐냐, 내가 이런 줄 모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놈 한 놈만 있다 그러면 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싶더라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없이요, 막 나를 상상치도 못하는 제 가운데를 빠뜨려 버리더라고요. 그거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 딱 되고자 하는 게요, 진짜 여러분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거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까디벼내잖아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지금 전도자의 눈 안 열려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지금 내 문제가, 불신자 상태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태어났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착각하고 태어났나 하면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래, 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서 생각해 놓은 그거 믿고 내가 살아갔다니까. 그 결론을 뭐라 내놨어요, 제가 아까 전에. 문제 안 일으키면 된다. 문제 올 거 미리 제거하면 된다.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분명히 요 단계 지나면 저런 문제 올 낀데, 저런 문제 오면 요렇게 막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막고 난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나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 안 오냐, 또 생각해보면 또 문제 와. 그러면 또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남들은 자기 앞에 앉아 있는 현실 문제 그것만 고민하지만 이미 3번, 4번, 5번 들어가고 저쪽 뒤에 거 고민하고 있다니까.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염려와 근심을 하루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니까. 그 불신자 6가지 상황이 내게 벌어지는 상황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몰랐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가정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주와 재앙이 안 떠나가고 계속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제자 되고 싶어서 발부둥 치는데 왜 제자 못 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난 응답받고 싶은데 왜 응답이 안 오고 계속 같은 문제 속에 맴돌고 있습니까? 결국은 원인 하나 못 찾았어요. 말은 영적 문제고 말은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그 원인이 영적 문제라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를요 여러분 못 보면요 이거 볼 때까지 하나님 돌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요. 이거 보여지는 순간에 사단의 존재가 보여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을 잡고 저주로 몰아왔던 게 사단입니다. 그래 돼야 바른 답이 나와요. 그렇게 내가 밤새도록 사단아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무래도 안 떠나가는 예수가요 보여지니까 무너지더라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불신자 상태로 말미암아 와지는 저주 재앙요, 진짜 이 문제 보입니까? 보여지면요 여러분에게 딱 하나 필요합니다. 유일한 응답이 있다고 해요. 저는요 이때까지 살면서요 고민을요 얼마나 많이 했냐.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12년을 백수했잖아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복음 듣는데 딱 끝나버리더라고. 야, 내가 이거 하나 몰라. 복음 듣고도 안 끝났어. 복음 듣고 한참 복음 누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 내가 왜 이래 안 될까? 내 문제는 뭘까?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요 그리스도가 딱 잡히더라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놨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내 문제 해결을 아직도 내가 옛날 체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요, 내가 답내고 가더라고. 그래놓고 말은 들어서 아니까 그리스도 이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 가가지고 아는 그리스도 막 말하는데 영접도 해요. 제사는 안 일어나지만 그런 단계 저는 거쳤습니다. 진짜 예수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그렇다면 내 문제 해결 안 돼요? 안 믿으니까 안 되지. 진짜 그때부터 이 유일한 응답이요, 내게 유일한 응답으로 제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되시는 분, 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되는 문제 해결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전도 안 되는 문제 해결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제자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훈련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응답으로 와지도록 도와주는 게 훈련입니다. 그거 답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진짜 창세기 3장 속에 잡혀가는 거 보이도록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그게 개인화돼야 돼요. 그거 안 된 상황에서는요, 뭘 해도 안 보여.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안 나와지니까요, 다른 게 더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재리와 염려만 딱 오면은 꽃도 피고 이파리도 무성한데 열매만 못 맺어요.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그거요. 진짜 보면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만나가 이야기하면 없어요. 열매만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 여기 있잖아요. 요단 나오기 전에 제가 그렇더라니까. 지금은 열매 있냐? 없어도 괜찮아요. 내한테 유일한 응답이신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로 응답으로 잡혔기 때문에. 제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냐? 방법을 찾냐? 안 찾습니다. 내 기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생각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구원의 축복. 여러분 보입니까 이거? 여러분이 받고 지금 응답받고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거 되어 있습니까?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데 못 봐요. 그러니까 뭐요? 상처가 커 보여요. 미치겠더라고. 옛날 같아서는 우리 마음으로 저거 차 샀는 거 저것 때문에요. 속으로 나는 교회에서 안 해주나? 요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런데 아니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내가 왜 이리 되었습니까? 이게 진짜 나를 잃어버린 건데, 구원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내가 세상적인 거 요만한 거 이런 데 잡혀가지고 내가 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진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욕망하고 하나님 옆에 따지기만 따지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똑바로 하라고 내가 그러면서 살았던 나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단술을 세방시켜 주시고 그 많던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 축복이요, 나는 안 보이더라니까. 진짜 유 목사님 말씀처럼 구원받고 그 축복이 딱 보이는 순간에요, 상처가 우습게 보여요. 옛날에는 진짜 상처가 더 커 보이더라니까. 맨날 뭐 예수 믿으면 다 해준다디만은 이것도 해결 못 하면서 어째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내가. 여러분은 안 그랬죠? 저는 그랬어요.
그런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런 말 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한테는 별로 기적이 아닌 줄 모르고 저희한테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 하느냐. 요래되면요, 요 축복 속에 내가 발견 안 되면은 다른 내가 낸 줄 알고요, 어떻게 하든지 날 나타내 보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더라니까. 저도 이렇게 부끄러움 많고 어디 앞에, 남 앞에 날 내세우는 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속에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좀 더 드러내고 더 나타내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꽉 들어서요. 그래, 겉으로 드러내버리는 사람은요, 그런 고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들었는데 표시 안 내고 드러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를 쓰겠어요. 그런 거 보면 다 보인다니까. 왜? 이 축복이 얼마나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짜 나를 만들고 포장한 나를 만들어가지고 내세워야 내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걸 착각을 해버린다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상처요. 이거 못 누려가지고 와지는 이상한 겁니다. 사람마다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역하면서 이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역하는 일 보면 볼수록 뭐가 보이냐? 보여요. 왜 저렇게 하는지. 이게 지금 안 누려지고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나는 존귀한 자요. 어디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값주고 살 만큼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응답 없어도 나는 존귀한 자요.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이런 축복들이 보여져야 어떤 인물이 와가지고 내한테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져요. 그 전까지는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동생처럼 물방하면요, 보기 싫어요. 왜? 내가 율방해 보일까 싶어가지고. 그게 제 상처잖아요. 가기 싫어요. 와가지고 내 아는 척하면 싫어요. 그런데 좀 있는 사람이요, 딱 내 옆에 서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쏙 올라가고 내가 그런 데는 줄 착각한다니까. 그런 사람하고 놀고 싶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되잖아요. 나는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하면요, 대통령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나는 더 좋아야 돼요. 이거 안 쉽습니다. 어디가 조목사님이 나를 제사다 딱 인정해 주면요, 나도 머리 가슴이 어깨가 쏙 올라가서 가슴 딱 피주고 이러는데 소개 안 하고 막 이래주면 막 그냥 그런가 보다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막. 저는 그만큼 잘 파간 사람입니다. 내가 날 보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런 게 목사한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진짜 제 그릇이 완전히요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구원 못 받았는데 하나님 왜 구원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말인 줄 압니다.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제가 안 잃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싫더라고. 은혜라는 말이 싫어요. 내 공로로 자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준다 이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내가 한 거는 진짜 돌아보고 나니까요, 하나님 욕한 것밖에 없어요. 또 그러고 또 잘한 게 뭐냐? 하나님 멍청하다 소리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될 긴데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드시고 나를 골탕 먹이십니까?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요 안 버리시고 구원하시더라니까. 이 은혜가요, 여러분 진짜 조금만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때 나와지는 감사는 달라요. 이 은혜가 보여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에 감사 나옵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진짜 생명 걸릴 생기면은 생명이 걸려져요. 내가 생명 걸겠다
걸겠다 이거 그거는요 가짜입니다. 어떻게 보면 걸려져 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라면 거짓말 자꾸 말하면요 이게 진짜로 한다니까. 그래서 나온 거는 가짜입니다. 아까 제 신혜경 성도가 뛰어올라가 더워 죽겠다 이러니까 정영재 시원하다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속이는 거라 이거를. 그러면 시원해져요. 이게 속어가지고 이게 웃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착각을 해버려요 이게. 그런 시원함 말고 진짜로 시원한 맛 이게 다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분명히 달랐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기본 거지만은 이게 안 되어지면 이 속에서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도록 만들 것인가 그래 되어지면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린다니까. 전도하면서도 왜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하시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전도하노?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보여요. 그래 전도한 것과 진짜 내가 심령에 영혼이 사랑돼서 전도한 것과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도 보셔야 돼요. 진짜 현장에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알고 보니까 현장 쳐다보는데 사람들이요 옛날에 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보면요 어떻게 나는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는가 이게 진짜 은혜구라는 게 또 보여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 나는 이론적으로라도 알아듣겠던데 저 사람도 이론적으로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눈들이 계속 열리면서 예수 믿는 맛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들 무슨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효보가 나요. 그전의 기도는 종교 생활하는 기도하고 비슷해요. 이 답 나와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는요 하세요. 뭐 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내용이 달라져요.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 했던 기도들이 이제 이렇게 새신자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 단계까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요 저 사람 된다 안 된다 답 나와요. 내용이 다르니까 속일래도 속일 수 없습니다. 다 거짓말 해가지고 다 문장을 적어가지고 올라와 기도해도 냄새는 나요. 희한한 냄새 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해봐가지고 알아요. 그 기도 내용이 냄새가 나더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표가 쭉 오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도 상관없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오늘 구원 받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간표 속으로 몰아가고 계신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진짜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표 옵니다. 그때까지 육신적인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한번 쭉 해보세요. 괜찮아요. 기도도 시간표 따라 나오기 때문에 돌짝밭이 하는 기도하고 길가밭이 하는 기도하고 가시밭이 하는 기도하고 옥토 하는 기도는 달라요. 그런데 다 필요해요. 한번 쭉 끝이 가시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 시간표가 쭉 이래 있듯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거기에 답 내면은 엘리야처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에 한계를 만나고 무너졌잖아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진 계기가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는 그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진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요? 자기 열심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 단계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그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엘리야처럼 자살하도록 만들어요. 왜 이리 열심히 했는데 안 되지? 나는 더 이상 가망 없구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단계 온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어서 호렙산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단계에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힘 빠지지 마시고 요 본문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귀중한 장면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꾀로 살아오다가 그 방법이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단계들이 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유 목사님이 이번 여름 메시지 쭉 들어보니까요, 전도자의 삶을 실현시키려고 딱 보니까 제자들이 뭐가 안 돼 있냐, 상처 속에 헤매고 있는 거라. 그 상처 속에 막 상한 감정 때문에 막 삐뚤어진 감정을 딱 가지고는 해도 안 되네. 다락방이고 해도 안 되는 건데, 요런 틀린 생각을 꽉 가지고 자꾸 삐뚤어진 틀린 선택을 자꾸 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응답이 없는 줄은 모르고. 한 번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복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해본 적 없잖아요. 말은 그리스도지. 한번 진짜 이 응답 여러분이 이 구원받을 때 다 줬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시간표라니까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걸려가지고. 이 응답 와버리면요, 이거 뛰어넘어 버립니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 없고 감정 없는 사람 없더라고. 나는 응답 받으면 이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 딱 쳐다보고 가까이 갈수록 목사님이 왜 저러지? 이 생각을 내가 많이 했다니까. 옛날에 율법 속에 있을 때. 응답 받아도 있구나. 내가 요즘하고 좀 이해가 된다니까. 내가 목사 되고 보니까 나도 있더라고. 그게 목사 됐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응답 받았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문제 딱 올라오면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자기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더라고. 없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사람들이 응답 받는다 그러면 이게 없어진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목사님 되고 어느 정도 응답 받으면 저런 문제 안 저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니까. 거기서 아마 저는 상처를 거기서 제일 크게 받았는 것 같아요. 안 줄여야 되는데 왜 줄하지? 나는 응답 받았다 해놓고 안 줄여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럴 때요, 내가 내 자신이 보기 싫고 막 다운되더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제 경우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만났을 때 뭐 했겠습니까? 뭘 전달했겠어요? 야, 열심히 막 해라 이랬겠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제자 훈련 받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훈련 시키는 게 뭡니까? 속에 있는 거 다 까디배잖아요. 미치겠더라고. 나는 안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뭐 이래 조금만 일하면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와. 그게 내더라고. 나는 포장하면 나는 안 그럴 기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만 딱 생기니까 다 올라와요. 몸 감축했더라니까. 이게 드러나니까 사람 보기도 부끄럽지만은
내 스스로 내가요 미워지더라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게.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못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면은 진짜 자신의 속에 창세기 3장으로 깊이 골마있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덮기 위해 가지고 가려놓은 우상들, 인격으로 포장해놓은 그 우상들을요 다 끄집어내야 봐요. 나는 저라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겠냐 오히려 이 생각 들더라고. 치부를 들어 내가 이야기하니까 나는 쪽팔리가 못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 방법이 뭔지 알아요?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제인테 있는 거 아주 들켜도 안 부끄러운 거 살짝 내놓고요. 진짜 들키면 부끄러운 거 다 해놓고 있다니까. 살짝만 맘마 비주고 진짜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를요 깊이 돌아보도록 계속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복음 안 잡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니까 답이 나왔다니까. 이 답이 나오더라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을 넘어 오만한 정도로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인 줄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상처였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게요 그리 싫더라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내 생각이 사람들한테 딱 안 먹히더라 하잖아요. 나는 미치겠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내 굳은 사고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한석이하고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간다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수련회 갔다가 오후 야구장 가자 그래. 한석이 당장 하는 말이 그거는 더 빠졌는데 그 매니 아니면 못 간다는 거야. 들어보면 맞더라고. 그러네. 근데 가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를 이제 자기 생각만으로 딱 이제 한석이 한 개 단정을 딱 지어가지고 머리는 빨리 돌아가더라고. 딱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 생각이라.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야 만약에 저기에 다른 말을 했을 때 한석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앞으로 내가 한번 건드려 보려고. 다른 말 해버리면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수지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지 생각이 안 맞거든. 지 기준이 안 맞아. 이야기하다 이까지 왔는데 이거 안 되면은 엘리사처럼요. 여러분 진짜 엘리사의 자세가 보통 자세가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우리 교회 전도사들 오는 거 내가 다 봤어요. 왜 왔냐? 제 기준으로 본 기준은 달라요. 안 좋은 기준으로 보니까 다 내가 보니까 진짜로 뭐 이래 된 기준들이 별로 맞는 게 별로 없더라니까. 올 때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왔냐?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기 가지고 왔어요. 그 동기 가지고 오는 게 보이잖아요. 내가 동기가 있는데 없었으면 안 보였을 텐데. 그래서 제가요 이게 보였다는 말은 제 속에 이미 심각한 상처와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는데 사람을 그리밖에 못 봐요.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가장 위험할 때요 죽는다는 거 알고 따라갔잖아요. 핍박 올 거 알고. 그 엘리야가 도망간 거는 사형 선고받고 도망간 거요. 지명수배 내리가 도망가는 자리라니까. 그럼 엘리사가 따라 나서라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동기 가지고 따라 나설 수 있는지. 이 응답 없으면요 따라가면서도 위기 오거나 문제 올 거 딱 생각나면요 그때부터 주저한다니까. 갈등하고. 그런데 이런 단계를 넘어선 자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거 하나, 진짜 그거 하나 하기 위해 가지고 목사님 끝까지 달아본다니까. 저 사람이 진짜 생명 걸고 이 전도운동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끝까지 확인해요. 그래서 갈등을 한번 줘보는 겁니다. 갈등 주면요, 저는 많이 당했습니다. 딱 가면 막 혼자 꼽혀가지고 막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데도 눈치도 못 채고 그 홀딱 속아가지고 제가요 갈등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답냈습니다. 뭐라고? 야, 아직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내가 생명 걸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내가 아직까지 생명 걸지 못하고 있구나. 문제 줬을 때 내처럼 하는 놈은 아직도 생명 안 걸린 놈이다. 저는 그거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갈등이 뭐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짜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보여지면요, 안 보여요. 죽음이 손해도 안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일인데, 내 생명을 걸어놓고 해야 될 일인데, 이거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확인되어졌습니까? 이 속에 이 응답 없으면요 안 와요. 못 누리면은 와도 시간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결단하는 시간표 속으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아가더라고. 그래, 내 전 재산을 걸고 내 전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일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결단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와지는 게 갈등입니다. 그리고 계속 받는 게 뭐냐? 상처밖에 안 받아요. 한 10년 해병을 하니까 답 나오더라고. 이야, 진짜 이 복음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냐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드는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다른 거 아닙니다. 갈등하거든. 아, 저 사람이 아직까지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답을 내가는 시간표구나 이래 보시면 돼요. 제자가 아닌 건 아니고 제자인데 제자도 시간표가 있어요. 답 내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나는 옛날에 제자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고개를 흔들었는데 제자 아닌 게 아니고 제자도 답 내가는 시간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달리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제목인데 따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따듬어서 갈 거냐 그거죠. 좋은 제목이 있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단의 시간표 주십니다. 진짜 제자 같으면 결단하고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금요일 날 조성욱 목사님 메시지 하나 딱 기억나는 게 뭔가 하니까 왕이 타는 말. 야, 그거 듣는데요 가슴이 팍 찔리더라고. 내가 절대로 안 하는 거 있거든. 목사님 가라 그러면 안 가고요, 가지 마라 그러면 뽀득뽀득하고 혼자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서 왕이 타는 말, 진짜 모든 명문가의 말들을 쫙 모아놔놓고요 훈련시키는 거 딱 하나. 무슨 짓 하다가도 호갈 딱 보면 딱 쓰는 거, 그 훈련 딱 시키는데요, 이제 최종 훈련으로 사막에 딱 데려가 물을 3일 동안 안 줘요. 그리고 오아시스로 딱 때려 놓으면 말들이 막 미친 듯이 막 그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때 호각을 쫙 부는데 딱 멈출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아니지 말. 그때 니는 왕이 타는 말이다 그래야 도장을 확 찍잖아요. 우리 전도사도 똑같습니다. 전도사들도 똑같아요. 누가 목사님하고 사회 갈 놈이냐? 실군 군계 나보면 돼요. 그래 물 하나 탁 던져 놔놓고 달려가는데 소각 쫙 불 때 쓰는 사람. 쉬운 거죠. 저는 중간에서 갈등할 줄도 몰라. 호각 쫙 부는데 갈까 말까 이래가지고 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참 이게요 상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하는 말이 쥐가 하나님이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막 가는데 스톱 그러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상처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오래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지 생각에 하나님이 딴지를 걸면 싫어요.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막 달려가요. 하나님 수도 그런데 안 써요.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 안 드러나냐? 드러나요. 나는 목사님 만나서 10년 동안 한 게 이거 딱 하나입니다. 이 훈련 받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요, 이슬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가면 돼요. 아무리 나는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내고 세계보고만 해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세계보고만 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래 보입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능력은 없지. 가라 하니까 가긴 가야 되겠지. 그럼 하나님 왜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일나가지고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할까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현장은 시급한데 내가 가려고 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시급하게 필요한 게 오력입니다.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오력의 시급성을 제가 조금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진짜 베델에서부터 끝까지요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요단, 길갈. 왜 따라갔냐? 가도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중간에 다 포기를 하더라고. 성경적 20가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요, 하나님이 시대에,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회복한 전도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조금 해보고 안 되네. 난 내하고는 이 방법하고 안 맞는 모양이다. 그래서 다른 거 자꾸 찾아버립니다. 끝까지 안 따라가요. 결론 안 나면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잘하는 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문제예요. 사역하기 이전에 충분히 보라고 기뜸을 해주는데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 못 보면은 뭐하냐? 지가 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 생각한다니까. 안 따라가. 한번 계속 우리 교회에서 받는 응답들을요 여러분 계속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 난 다음에 응용을 하셔도 응용을 하시면 돼요. 뭐가 필요하냐? 조 목사님은 영역을 1000배 받으면 되지만요, 나는 10,000배를 받아야 돼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랬다니까. 하나님, 나는 왜 지도력이 없습니까? 왜 카리스마 없어가,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내 말하면 전사들 안 들어요. 그러길래 하나님, 나는 왜 지도력이 없습니까? 내가 얼빵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제가 그래도 기도해봤다니까. 그게 아니고 니한테 없는 게 지도력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실질적인 충만함이 있냐, 그거면 된다. 그래서 내한테는 지도력도 필요 없어요. 진짜 조 목사님에게 있는 1000배의 영역보다 저는 10,000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갑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문자를 읽어도요, 목사님이 오시라 그런다 그러면 반응을 딱 보이고요, 아 오라 그런다, 목사님 오라 그래, 오라 그런다 그러면 아무 반응 없어요. 그래서 내가 두드리 펴고 강압적으로 해야 이 말을 듣다. 저도 사람 잘 핍니다. 건드리 뿐 사고가 나서 희한하더라고. 그것도 그래, 아무나 그 사람 패고 하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이거만 있으면 돼요. 내가 착각을 했구나 싶더라고. 아 진짜 하나님 내게 이거 오늘 아침에 자고 올라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는 정말 성령 충만, 내 능력을 넘어선
자꾸 나는 내게 뭔가 능력이 와야 된다고. 그래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뭔가 할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자학되고 스스로 위축되고 막 이래 되더라고.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만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파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유일한 조건 속에서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나는 아니더라고. 하나님 없이 내게 뭔가 능력이 와야 세상이 정복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속에 있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창세기 3장이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구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요즘 자기 개발서 있죠. 나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키워서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요. 저는 지배적입니다. 그런 책들이 오히려 내한테 더 맞아요. 읽어보면 은혜가 그게 더 되더라고. 완전히 사단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사단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능력은,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 뭐가요?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사단이 내 능력을 키워서 도전하면 사단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완전히 착각이잖아요. 그럼 저는 실제로 그게, 그런데 현장 딱 가보면 그게 먼저 보인다니까. 사단은 자꾸 그리 속여가지고 이걸 못 얻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없으면요 누구도 옛날 상처에 잡혀가지고 꼬라져 버린다니까. 사단은 내 능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영감의 갑질로만 무너지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판하는 하나님의 7장이라 그래서 7장. 장이 뭔 줄 알아요? 강력한 7장이라 그랬는데 7장이 뭔 줄 알아요? 아시는 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만화책을 많이 안 봐 그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권이라 그래요. 권, 주먹, 권. 이게 뭔지 아십니까? 꽉 이러잖아요. 이게 장풍이요. 이게 손바닥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7장으로 한 번만 때려버리면 사단의 집이 무너져버립니다. 그거를 내 능력으로 무너뜨리려 하니까 무너집니까? 용을 써가 밀어보기도 하고 막 별짓도 하잖아요. 안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갑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역사해야만 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무너져요.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요, 진짜 이 시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렘넌트로서요,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와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 요거 한번, 어떤 위기와 죽음에 와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의 비밀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 하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요, 여러분 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제일 힘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서 니 그거 말로 있노? 월급도 잼해 주는데 이래 보면 그때부터 흔들려 버려. 니 그거 받으려고 그거가 일하나? 이래 보면요, 일하다 하기 싫다니까. 사단이요 그런 거 가지고요, 사람들, 우리 청년들 만나 이야기해보면 전부 지금 그런 겁니다. 거기에 딱 잡혀버리면 막 돌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생명 막 분신 자살하고 막. 내가 가야 될 길이면요, 그냥 가면 돼요. 돈 없어도 가면 되고, 안 알아줘도 가면 되고, 언제까지? 영감의 갑질 받을 때까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진짜 제대로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사역 속에 미래 살릴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성경적 해답이, 그 성경적 응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시고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보니까 전부 오해로 자꾸 가요. 저도 이거 오해하는데 천재가 돼가지고 내면이 안 보이니까, 사람의 내면이 말을 두고 하면 자꾸 상처를 받더라고. 저 사람이 저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요, 쫙 깔렸더라고. 보고 나니까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 속에 깊이 들어있는 상처, 그게 어디로 드러나노? 그러면 외면으로 드러나요. 옛날에는 못 봐주겠더라고. 왜 주랄까 주게?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이거 보고 나니까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인정 못 받던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발부둥을 치잖아요. 남인데 표시 안 나게 인정받으려고요 하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보이더라니까. 옛날에는 저는요, 그래 보면 막 성질이 나가 못 참겠더라니까. 희한하죠, 저 성질도.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오면 되는데 그거 보는데 괜히 기분 나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떼우기 위한 방법이요,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래 되어지니까 이래만 봐가지고는 이해는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또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보여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사실적으로 이거 안 보이면요, 용서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용서 안 돼요. 마음에 늘 미운 마음이 남아있더라고요. 요거 제가 잘 안 가셔. 요게요, 근데 보면 알잖아요, 상대도. 요 마음이 없어지질 않더라니까. 뭘 못 봤냐? 이걸 못 봐요. 진짜 하나님이 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을, 저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인데 안 보이더라니까. 그래 바쁘고 나면 별 문제도 아닌데 내일도 일단 기분 나쁘다 이거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못 봐요. 다 놓쳐버립니다. 정아씨, 우리 박관식 집사님이죠. 지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에 대한 이거 보입니까? 앞으로 보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역됩니다. 저게 막 와더라고. 이게 이제 처음에 보이는 눈입니다. 근데 조금만 보면요, 복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요게 보여요. 지를 수밖에 없구나. 지리라도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타살하겠구나 지금. 예? 지리라도 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 상처를 이렇게라도 드러내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못하게 막아버리면 자살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신혜원이 카톡 봤습니까? 신혜원 전사 카톡 봤습니까? 카톡에 뭐라 적어 놨습니까? 더 큰 거, 더 큰 거. 그 언제부턴가 그게 받는 모양이죠. 이제 박사 때려치우고 더 큰 거 받겠죠. 아주 계산적이더라고, 제 친구가. 지 생각에 계산 나와가지고 수익 타산 받으면 안 해. 철저합니다. 상처입니다, 상처. 모든 걸 가난과 연결시켜가지고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이냐 이것만 연구했던 친구라 가지고 가면 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결론입니다. 진짜 사람이 한 사람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다려야 되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내 내면에 받았던 상처가 골마 터져가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 이해해 줍니까? 당장 보면 기분 나쁜데. 그래 말 한마디 들으면 또 상처받아 버리고 말 안 하면 기분 나쁘고 이래 되니까 서로가 자꾸 싸움이 나더라니까. 분쟁되고 분열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면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지면은 자꾸 저 같은 경우는 자학적으로 자꾸 네거티브 쪽으로 자꾸 우울증 오고요. 아닌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사고 친다니까. 외향적인 사람.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거 딱 보여지면요, 여기에 딱 빠지는 게 제자가 붙기 시작해요. 그래 되면 뭐가 되는 거라면 이게 됩니다. 이래 되면 계산 없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사람 관계 속에 저 사람을 따라가면 이득일까 아닐까? 이득 되면 따라가고 안 되면 안 따라가고 전부 이겁니다. 제가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짜 생명 걸고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답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거 보고 나면요, 세계 보고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에 내가 부름받았어요.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뭐요? 갑절의 영감, 이거 기다려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증인될 것이다. 달리 증인되는 방법이 없더라고. 여러분 증인되려고 노력 많이 했죠? 저는 10년 동안 미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왜 안 되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열심히 전도 현장 노하우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전에 이 축복 확인하는 게 성령 충만 같아요. 이게 확인되어지면은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보여야 돼요. 제일 안 되는 게 이거더라고.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처만 주더라고. 목사님이 막 상처 까디베가 나도 가 상처 막 건드리잖아요. 다 삐져버려.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삐져가 낙심해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막 다락방 하다가 안 해버리고 막 이래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제자가 안 일어나더라고. 뭘 못 봤냐? 이걸 못 봤어요. 전체를 못 봤다면 이게 전체가 안 보였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자꾸 무락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이해도 못 하면서 무락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엘리사 같은 제자가 만나지려 그러면요, 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엘리야가 생명적 관계에 대한 답이 나왔잖아요. 자기 열심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사실을 보고 그거 전달한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엘리사가 받았던 게 결국은 갑절의 영감으로 어떤 문제와 사건도 넘어설 수 있는 저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 진짜 아무 동기 없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생명적, 저것 때문에 생명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내가 저 사람 되어지면 내 밑에 제자도 생명 거는데 어떻게 아무 동기 없이 생명 건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가 답니다. 그거 안 되어지면요, 나머지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다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면 됩니다. 박수 하면서 쓰면 5분 뒤에 쓸 텐데 미국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적 관계로 뮤지컬도 한번 쳐다보시고 미국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